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지체로 복과 저주를 축복으로. 교회의 지체로서 복과 저주를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새 기둥의 축복과 저주 두 번째 시간 교회 편입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일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복을 선택하면 복된 사람이 되고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가 어떤 사람은 저주를 선택했는데 다시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된 길을 선택했는데 저주로 미끄러져 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역을 우리가 복된 영역으로, 무조건적인 복된 영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복과 저주가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교회 편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또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해답,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응답, 우리 인생의 그 무언가를 원하든, 또 세상 것이든 천국의 것이든 영적이든 혼적이든 육적이든 그 모든 것의 해답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모든 해답을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끝나는 해답을 못 얻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그 해답의 문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교회의 진리와 기둥의 터를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되면은,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복과 저주 앞에서 믿음으로 깨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교회의 시작과 나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첫째는 에덴 교회. 왜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도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언약이 있는 곳이에요.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에덴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시각에서 보면 에덴 교회가 에덴 동산에서 출발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덴에서 죄악 때문에 쫓겨난 인생들이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났느냐? 성산에 가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이나 시온산,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구별된 곳은 오직 성산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드디어 하나님이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막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막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광야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광야의 장막, 바로 그곳에 성막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우리가 보는 이 성전, 바로 솔로몬 성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사모함과 그 아들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비로소 우리가 칼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별된, 이 세상의 재물이 구별된, 성물된 바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것이 다섯 번째로 흘러가는데 빈들교회로 이어져 갑니다. 바로 이 빈들교회라고 명칭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빈들에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노숙하면서 제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사도들이 세운 초대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현대교회, 우리가 지금 있는 현대교회, 바로 머리는 그리스도요 지체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칼과 에크레시아의 교회다. 성전과 바로 이 믿는 무리가 합쳐져 가지고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에크레시아 교회. 여덟 번째는 제가 위에다 써놓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제 여덟 번째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천상교회, 천국에 있는 천상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간단하게 지상교회와 천상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교회를 제가 7개로 한번 나누어 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쭉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끊어버린다든가 이것을 짓밟는다든가 그러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뿌리 없는 나무는 다 가짜예요. 이것이 쭉 흘러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흐름 속에서 오늘 시간이 많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흐름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것을 설명하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되긴 관계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교회 앞에도 축복과 저주가 교회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첫째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에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담과 하와가 왕이에요. 그리고 또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축복인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여지는 축복, 에덴의 왕으로 거했다는 겁니다. 에덴의 왕으로 있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거 다 먹어라 말이야. 다 취해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안에 저주에 속한, 저주의 문을 여는 저주의 문이 있고 저주의 모습들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첫 번째는 뱀의 유혹이 그 안에 있어요. 에덴 안에 뱀의 유혹이 있어요. 와, 에덴은 죄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저주의 문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경고가 그 안에 있었어요. 더한 저주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들이 놀라운 사실인데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이런 악함이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전혀 그런 짓을 못할 줄 알았는데 잘못해놓고요. 뱀한테 전가하고요. 하와한테 전가하고요. 남편한테 전가하고 그래요. 그런 모습, 바로 그게 저주의 모습이에요. 유혹에 빠져 불법을 행함으로써 저주가, 구체적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은 수고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고 잉태하는 그런 이제 저주가 임합니다.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일어나서 이 세상에 마음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때 완벽한 축복의 사람인데 이 안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편을 선택하고 말았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 같으면 축복편을 선택했을 텐데 말이에요.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교회의 축복과 저주편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 광야 교회의 고라 자손들을 살펴보면 고라 자손들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레위 족속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증문인지 교회에 대한 반역으로 죽게 되는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족속이 반기를 들어서 결국은 다 죽게 되는 저주. 깜짝 놀랄 일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더 축복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하면 성경 읽어보세요. 두 번째로 성막교회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바로 나답과 아비훗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특별한 자리죠. 그런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 죽입니다. 왜? 다른 불로 성전에 가지고 들어오다가 죽어버려요. 다른 불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불 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빈들 교회에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 다스리는 교회에 12사도가 있었는데 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축복도 받고 스스로 자살해 죽는 저주가 동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타깝죠.
네 번째, 그 외에 다수의 경우를 수없이 성경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계속해서 전번 주에는 주의 종편에서도 축복과 저주가, 오늘 교회 편에도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긴장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교회의 비유를 통한 축복과 저주 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비유에도 여실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 편에서 나타납니다.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그런데 양과 염소가 한 곳에 같이 있어요. 어디예요? 교회에.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알곡은 곡간, 천국에 들어가고요. 가라지는 풀무, 지옥에 들어간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는데.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네 번째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비유입니다. 똑같이 사명을 받았어요. 똑같이 직분을 받았어요. 똑같이 교회를 섬겨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천국 갑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 간다고 써져 있습니다. 너무 충격이죠. 더 많이 쓰면 시간이 너무 많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축복과 저주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교회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천하 만물의 권위가 바로 교회에 있고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가 이 교회의 그 영적인 비밀에 잘 참여하면, 믿음으로 참여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권위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권세, 내 권세, 천국 열쇠, 내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의 영광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와 기둥의 터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해답을 얻고자 한다면 교회에 와서 이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이 천국 열쇠, 바로 예수의 권세,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첫 번째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는 권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비밀에 영적으로도 참여하고 혼적으로도 참여하고 육적으로도 참여하고 삶으로도 참여하면은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이요.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육신이요.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늘 체험하는 사람은 놀랍지도 않아요. 그런데 체험 못한 사람은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로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곳이에요.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냐?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는 열쇠인 동시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의 기둥을 세워서 참 자유에 참여하는 곳입니다. 참 자유. 이 진리와 기둥의 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에서 진리를 아는 겁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 다녀야지요. 교회에 믿음으로 참여하면요, 교회 안에 축복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진리 안에서 모든 여러분의 영혼, 육, 삶의 모든 기둥과 터가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이 소리 하고 있어요. 목사님 축복받고 싶어요. 목사님 가정 세우고 싶어요. 목사님 자녀들 세우고 싶어요. 목사님 저 기업을 세우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꿈을 갖고 싶어요. 다 무슨 이야기예요? 기둥과 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더 좀 깨달은 사람한테는 진리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분야에서 저런 분야에서 내 분야에서 내 가정의 분야에서 내 기업의 분야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가 뭔지 잘 모르니까. 또 교회를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 되고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이는 활동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보이는 칼 성전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에크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보고 소원은 불타, 욕심이 막 불타.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매일 나오게 새벽기도 깨우라고. 그런데도 막 더 불타. 교회 와서 철회하라고. 공식에 빠지지 말으라고. 왜요? 일단 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이 뭔지 알게 되면 에크레시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주님의 지체로서 모든 영광에 그제서야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여지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영혼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세워지게 되면 이것이 이제는 옛날에는 외식적이고 소망적이었다면 이제는 진실적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열심히 머물러야 됩니다.
뭔가 모르지만 축복 받으려고라도요,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눈에는 욕심이 있고 눈에는 소망이 있고 눈에는 뭔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나와. 왜 안 나오냐고. 내가 그런 분들한테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눈 자체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을 안 해요. 왜? 소망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더라고.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욕심으로 하든 뭐 비전으로 하든 뭐 세상에 어떤 것을 하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에크레시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진짜 교회가 뭔지 알게 되고, 내가 왜 지금 교회에 존재하고 영적으로 이미 교회가 됐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도 교회의 지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때는요, 보이는 교회에 열심히 와야 돼요. 여기서 잠도 자고요, 여기 있으면요 봉사도 해요. 어제 우리 어떤 형제가 차례하려고 이렇게 딱 왔다가 다 봉사하고 했으니까 와서 봉사해야지, 어떻게 해?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한 청년이 또 시켜 먹어. 그런데 또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교회에 이렇게 자꾸 머무니까요, 이게 육적으로 되면은 내가 이렇게 왜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영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면요, 너무 복된 시간이 되는 거야. 꼭 저가 청년 때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교회에 늘 머물고 있다 보니까 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일을 하게 되고, 장로님 일 하면 또 그래야 되고, 권사님 일 하면 또 도와주라 하면 또 도와주고, 심지어는 식당에 가서 도와줄 때도 있어요. 뭐 바쁘니까, 상룡아 이리 와봐라. 왜? 야, 이것 좀 잘라봐. 바쁘다 지금. 그러면 뭐 잘 자르지도 못한데 막 씩씩거리고 잘라지.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요, 그러다가 하늘문이 열리고요, 그러다가 영적인 교회에 내가 진입해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뭐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처음에는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극복하고요, 열심히 나오죠. 괜히 집에서 TV 틀고 앉아있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TV를 보셔. 할렐루야. 하나님의 TV를 보시라고. 그게 다 복된 거야. 그래서 복된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가까이 하려고요, 집도 이동해서 교회 근처로 오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해도요, 꼭 이렇게 저쪽으로 그냥 가면 빠른 길인데 굳이 돌아서요, 교회 쪽으로 와서 잠깐 교회 들려서 기도도 뭐 오래 하지도 않아요. 잠깐 와서 이렇게 하고 가요.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살짝 틀어서 왔다 가는 거야. 여러분, 제가 늘 이렇게 요즘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게 다 보이잖아요. 다 이렇게 보면. 근데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사무실에 보면 CCTV가 있어요. 다 보입니다. 누가 왔다 가는지 다 보여요. 다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왔다가 앉았다 바로 일어나서 가더라고.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셔. 네, 기뻐하셔.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어. 근데 반대로 믿음으로 보면은요, 저렇게 바쁜 데로 왔다 가는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렇게 바쁜데도 왔다가 앉았다가 바로 일어나더라고. 앉았습니다. 일어납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전혀 나쁘게 보이지 않고, 야, 저렇게 바쁜데도 들렸다 가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비밀에 참여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이런 봉사에도 자동으로 참여해버리잖아요. 어떤 사람 왔다가 뭐요? 일이요? 얼른 가요. 왜 갑니까? 차라리 교회 가서 딱 엎드려서 기도라도 하고 있지. 기도하는 사람 절대 안 건드려요.
절대 안 그럽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 설명 계속 하다가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야, 이거 부부 이야기 한 게 아니야. 교회 비밀을 설명하기 위함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신랑과 아내의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신랑, 내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비밀에 우리는 참여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늘의 지혜에, 모든 이 교회의 하늘의 지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요, 예수님의 모든 지혜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요, 교회에 계속 이렇게 머물면서 참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다 보면요, 하나님의 모든 각종 지혜가 여러분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참 지혜가 없어요. 공부를 해도 그렇게 공부를 못해요. 뭐 외우라고 하면요, 학을 띄어요. 그런데요, 목사님하고 관계하다 보니까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놀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외워?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요, 머리가 터지기 시작해요. 요즘에는 내가 세상 것 막 외워갖고 오라 그래요. 너 앞으로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하루에 한 편씩 외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고요, 나한테 내 앞에서 짧게는 3분, 길게는 한 7분까지 발표를 해요. 우리 그런 친구들 한 5-6명 있어요. 매일 나한테 와서 발표해야 돼. 보고하면 안 돼. 다 외워갖고 와. 그런데 세상 지식을요, 꿰고 와서 외워요. 그러면서 뭘 깨닫느냐? 그 중에 옛날에 오래전에 내가 한 이야기를,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는 목사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돼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때 이야기한 게 맞았어요. 자기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빙그릇이 웃어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각종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요, 세상에 가서도 아니, 배운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는 별로 뭐 능력도 없는데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교회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늘의 각종 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6번째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대해서 권면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첫째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절대 여러분 교회에 나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실제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얼굴에 침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절대로 나만 유익을 구치 말고 교회 전체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세요. 그리고 교회에 참여할 때는요,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교회 활동을 하셔야 돼요. 왜? 교회는 구원을 위한 것이 최종 목표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 이것이 조금 권면하고 생각하면서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능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는데 다 복된 사람으로 참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천한 만물을 충만케 하게 하는 이 충만함에 참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 성경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사람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전 건축할 마음을 가진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을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그리고 왜 아버지를 통하여 내가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이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을 축복하셨다. 솔로몬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아버지의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겁니다. 왜?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큰 복을 받겠다는 의지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성전을 건축할 자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고 건축을 마쳤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침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여기 1,000번째 드리고 나타난 바로 그와 같이 솔로몬에게 똑같이 다시 나타났다.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건축하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요 이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교회에 있으면 복되죠. 나는 기도도 안 되고 잘 모르겠다. 그냥 교회에 그냥 잠만 자도 응답이 있어요. 잠만 자고 축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벽 기도도 그냥 힘든데 자다 보니까 그냥 졸면서 깨우는데도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왜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곳이라고. 내 이름이 여기에 있다고. 내 눈길이 여기 있다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고. 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획해 놨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놨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외면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모르셔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이렇게 세워놨겠어요? 다 우리 잘 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복 주시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내가 복 받겠다. 우리 자식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너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 예? 너 고개 숙이지 말고 예배 앞으로 빠지지 말고 나와. 내가 그 이야기부터 하잖아요. 또 지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딱 가지면 나하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하자. 너 할 수 있어? 근데 의지가 있는 친구는요. 네, 그래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막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한테는 내가 그런 얘기야. 새벽기도 안 깨워도 돼. 교회와 잠만 자. 그래도 깨울 수 있으면 깨워. 눈치 싹 봐가지고 내가 깨워. 야, 일어나. 근데 내가 안 깨워도요, 같이 있는 사람들 또 깨우더라고. 오늘 또 보니까 주무시고 안 일어난 청년이 있으니까 어떤 권찰님이 가서 깨워. 빨리 일어나라고.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더라고.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도 축복 속에서 타락도 있고 또 다윗이 많은 죄도 저질렀어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도 복과 저주가 있고요, 다윗 앞에도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축복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을 위해 싸울 때는 세상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욕을 위해 싸울 때는 광야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 안 했습니까? 동행했습니다. 기적이 그들과 동행 안 했습니까? 동행했습니다. 불기둥이 그들과 동행 안 했습니까? 동행했습니다. 만나가 그들과 동행 안 했습니까?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광야에서 유리하고 죽었어요. 왜요? 그들은 정욕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니 가나안을 정복하고 영광과 존귀와 기업을 분할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여기서 영적인 가나안을 차지하고 육적인 가나안도 차지하고 삶의 가나안도 차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월트 디즈니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좋은 이야기는 또 하고 또 해야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니 가나안에서 나와 월트 디즈니를 하나님이 탄생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원래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숙식을 해결할 방 한 칸도 없어서 남의 짐 차고의 한 귀퉁이에서 먹고 자는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는 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밤새 그린 그림을 들고 유명 신문사 편집국장에 찾아가 사파를 그리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패기가 넘치는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패기가 있어야 돼요. 도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는 중에 그에게 사파를 맡긴 신문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차고에서 있다가 생쥐가 그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쥐구멍으로 들락달락하는 생쥐하고 대화도 하고 급기야는 순간적으로 야, 내가 생쥐를 그리면 어떨까? 그리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림이 콘테스트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시간이 약간 흘러 그는 미키 마우스라는 캐릭터로 만화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세계의 아이들은 미키 마우스 캐릭터가 박힌 옷을 입고 미키 인형을 가지고 놀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생쥐 글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만약에 차고에서 생활을 비관하고 그것을 뛰쳐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에이씨,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준다 해놓고 나를 이렇게 했다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이게 뭐냐고 이러고 끝장을 냈으면 이런 영광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생쥐에게 집중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생쥐의 그림을 그리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생쥐하고 놀았겠습니까? 생쥐 그림을 그렸겠어요? 남들은 다 모델 놓고 그리는데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생쥐 그린 거예요. 근데 그게 대박.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열어주지 않고 나를 자꾸 밑으로 처박는다.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박의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지. 여러분 뭐 저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박 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월트 디즈니는 생쥐 때문에 대박 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월트 디즈니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의 인생을 걸고 나오는 누디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누디아, 남편이 죽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집안도 그냥 풍지박살 났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누디아라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누디아를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바로 누구를 만났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디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마치 고넬로 가정처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을 구원하고 성령 받게 하고 세례 받게 했던 것처럼 오늘 누디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소망이 없어지고 아무런 산 소망이 없었던 누디아에게 이제 바울이라는 목사를 만나고 그리고 누디아에게 믿음의 모험을 시도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서 밥 져주면서 열심히 옆에서 말씀 듣고 섬기기 시작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동방의 최고의 비단 장수, 유통 재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을 도와 교회를 다스리 세우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머물다가 잠만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무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일천번제도 드리고 교회에서 자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해서 최근에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이름도 썼습니다. 밴드 다 읽어보셨잖아요. 근데 밴드에 없는 간증을 또 3개나 더 있대요. 나한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2가지는 나중에 이야기했다고. 그 한 가지는 오늘 새벽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 발표 전날 마음이 막 진정이 안 돼서 잠이 안 오더래요.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잡히고 그래서 잠을 자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래. 그래서 내가 이대로 자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오줌이 마렵더래. 화장실 가서 오줌을 딱 볼일을 보는데 그 앞에 성경 구절이 딱 써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살아가지고 자기 마음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그 성경 구절이 갑자기 내 마음을 확 잡더니 갑자기 평안해지고 내일 합격이야 그러더래요 말이야. 그런 그냥 평안함이 다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편안함으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 간증은 그럼 2개는 뭐냐? 그건 아껴둘래요. 그래라 아껴둬라.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어라. 부단하게 계속 힘써 기도하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모든 일과 사역에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에 함께 복된 성도가 되면 여러분 모든 복과 저주가 다 여러분 앞에 축복으로 굴복하고 축복이 여러분이 인사하고 축복의 성취의 증거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